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예루살렘은 다 멸망되어져 가지고 그 성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바로 상태였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중요한 정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 얻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하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대하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데와 메로롯 사람 야돈이 강 서편 동쪽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헬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풍 장사 하나야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다음은 하심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함의 아들 핫숲이 그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 주간에 열린 전도 선포 주일을 이제 시작으로 열린 전도가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12명의 7명의 그 태신자를 적어내고 또 12주 동안에 우리가 오늘은 그 7명 중에 기도하면서 3명의 VIP를 정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계 중심을 통해서 이제 12주가 끝나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그들을 다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참으로 듣게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요일 날은 이제 5시에 모여가지고 현장 전도, 노방 전도를 이제 곳곳에서 교회 앞과 또 참으로 이렇게 아크폴의 그 정문 앞과 또 성지 학국 앞, 또 참으로 이렇게 또 넓게는 우리은행, 옛 우리은행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또 교역자들은 집집마다 전도지를 들고 이제 가정가정마다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그런 바로 일들인 것입니다. 또 교회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과정들입니다. 이것은 유독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참으로 일터 공동체도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교훈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너는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참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이렇게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참으로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해보고 또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여러분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구경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이제 바라만 이렇게 보는 구경꾼이 있다고 했어요. 또 더 나가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그런 바로 방해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하는 그런 바로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들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바로 뭐냐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열심히 세워나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관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참으로 나 같은 그런 바로 교인이라면은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잘 부흥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로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을 해보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이 3장은 참으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중건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공사를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바로 이제 종족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바로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고 다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바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길에 바로 보면은 성경에 오늘 이 3장에 보면은 70명의 이름들이 바로 뭐냐면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70명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바로 이렇게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38개의 그런 바로 가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성벽 전체를 42공구로 이렇게 참으로 토막토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한 공구에 한 가문이 그 한 공구를 맡아서 바로 뭐냐면 성벽을 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동참을 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참으로 힘 있는 그런 바로 권력자도 같이 동참을 하고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그 일반 모든 그런 바로 평민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여자들까지도 다 동참을 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을 중건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참으로 회복시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절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런 바로 일을 하고 있는데 유독 구경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방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뭐냐면은 드구와 출신 귀족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동참을 하고 또 하나가 되어져서 나갈 때 바로 방관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공동체를 회복하거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어떤 교회의 공동체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이에서 어떤 좋은 일을 참으로 이제 참으로 세워나가는 일,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참으로 직장 공동체에 가서 좋은 그런 일을 세워나가는 일, 이렇게 좋은 일을 세워갈 때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신망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참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참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참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그 가정에 이렇게 그 남편을 이렇대. 그래서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다 우리 같이 참여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자, 이렇게 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꼭 참여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빠졌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사람들의 신망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친구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명성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정말로 마음을 같이 모아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좋은 일에 여러분들은 방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꼭 참여를 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여러분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는, 꼭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짐을 져야 됩니다. 그 우리가 짐을 진다는 것은 참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참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부모께 자기의 그런 바로 짐도 져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짐 또한 바로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 짐을 져줄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져주면 다행인데 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참으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바로 정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정복전쟁을 할 때 바로 뭐냐, 그 이스라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완네스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요단을 걸었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바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완네스가 되어져서 바로 여리고성을 견고한 그런 바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7째 날에 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양강나팔이 불면은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성 전투, 그리고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바로 남연합군과 북연합군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모든 지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복전쟁을 해나갈 때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오면 바로 뭐냐면은 사사기에 오면은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은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였단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뭐냐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그런 바로 이제 그 하술왕 야변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전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선지자 바로 드보라가 바로 이제 각 지파에 전령을 보냈어요. 이제 지금 하술왕 야빈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전쟁할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은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야만이 전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선지자가 바로 사람을, 전령을 각 지파별로 보냈습니다. 그때 사사기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단지파에게 그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이 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참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 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령이 와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는 이제는 모든 그런 일들을 중단하고 우리 같이 전쟁에 나가서 힘을 모아서 하술왕 야빈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시급하게 이렇게 전령이 와서 그 드보라 사사의 그런 바로 그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끔찍하지 않았어요. 왜?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돈 벌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영적 싸움에 하는 일을 그들은 바로 뭐냐면 빠지겠다고 했어요.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지파는 바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셀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 말씀은 그들은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사의 전령이 도착했을 때 아셀 지파는 해변에 시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휴식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지파쯤 빠지면 좀 어떠냐? 지금 우리가 지금 쉬고 있고 오늘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휴가를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굉장히 우선순위를 둬야 될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일인데, 여러분들이 뭐 어쩌다가 뭐 저는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는 뭐 놀러 갈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아이들을 망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좀 이렇게 쉴 됐으니까는 좀 바람 쐬러 갑시다. 아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휴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가 앞장서 가지고 오늘 뭐처럼 만에 뭐 가자. 뭐 한 주일쯤 빠지면 좀 어떠겠냐.
막 우리 가정이 빠진들 뭐 교회가 뭐 안 돌아가겠냐, 오늘 예배가 안 드려지겠냐. 오늘 그런 지파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은 아셀 지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14절, 사사기 5장 14절 므낫세 지파한테 그 전령이 갔습니다. 전령이 가니까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뭘 요구했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는 좋은 군대 지도자 자리 주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내게 무슨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냐 이거예요. 무슨 이익이냐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만, 좋은 그런 직분은 원하지만은 직분자의 의무와 책임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오늘 므낫세 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왜 동참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쉼의 시간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 내가 이러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잠언 우리가 1장 2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었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일하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끼에 배부르리로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고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같이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분강사들이 그런 말 따라합시다. 내가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님의 일 하면은 주님이 내 일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얘기지만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도와준다.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로 동참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큰 그런 바로 인생의 위기와 재앙의 광풍이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실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세우는 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흩트는 자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바로 일이 어떤 건가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라는 그 이제 48 가문에, 그리고 참으로 그 여러 42군데에 그런 바로 공구를 세우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그런 바로 곳에 그들이 일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첫 번째로는 일터로 가는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도록 그렇게 공구를 맡겼고, 그리고 전부 이렇게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한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방해하는 그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또 그 일들을 중단하고 나가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집 가까운 데다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장소를 허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집 근처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더욱 정성스럽게. 왜? 자기 집 근처니까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거기 무너지지 않게 해서.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다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은사와 전문성에 따라서 어부들은 바로 어문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만들었고,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이제 참으로 똥을 퍼서 날르는, 성벽 밖으로 날르는 그런 바로 똥물을 이렇게 만드는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맡겼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과 은사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이들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각자 위치가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 직책을 주셨고, 그리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그런 직분 맞게 권사의 그런 바로 뭐냐면은 그 일이 있어요. 한 예로 우리가 권사들은 어떠냐? 권사들은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죠. 교회 오래 신앙을. 권사는 뭐 하는 일이에요? 감독하는 자가 아닙니다. 권면하고 정말로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예? 그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또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대로 정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안수집사님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고,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 저보러 자리에서 권사님의 그 직분들을 잘 저모로 어리고 젊은 그런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잘 가르쳐서 잘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욕을 얻어먹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왜? 잘못하면 막 이 사람이 욕하고 막 저 사람이 막 비판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만 못해서 하다가 바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잘못하니까는 이렇게 비판을 받아가지고 어떤 예수님 이렇게 오히려 그 상처를 받고, 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뭐 허무는 일이죠. 여러분, 격려하고 어떤 좀 실수를 하면은 위로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그래 힘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다음에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 이게 세워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세우는 일이 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뭔가 하는 걸 잘 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언제 무너뜨렸습니까?
크게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래 상처 주고 이렇게 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서너 명만 있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무너뜨려 보세요. 교회가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참 몸이 병이 들었지만은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빌립보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구할 것을 뭐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라 디도는 주님의 일에 정말로 자기가 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혜종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려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의 전령이 도착했을 때 스불론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반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령이 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가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그래 말했을 때 그들은 바로 태양 아래서 반일을 하다가 그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는 그런 바로 낫과 깽이와 이런 참으로 기구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먹이고 입히는가 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선할 때 주님이 여러분 육신의 문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5장 18절 말씀에는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사의 전령이 납달리 지파 스불론 사람들에게 높은 산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걱정을 하는 처자식을 남겨놓고
용맹스럽게 전쟁터로 나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불론 지파의 그 14절 말씀에 보면은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은 군대 지도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굳은 일, 허드렛 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드렛 일을 위해서 이들도 바로 뭐냐면은 전령이 왔을 때 동참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허드렛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해도 참으로 알아주지도 않고 또 한들 표시도 잘 안 나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일, 또 지금 2층에서 여러분들 식사를 위해서 지금 막 식당 뜨거운 그런 곳에서 막 참으로 불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한 목장에 가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뭐 일 한들 뭐 표시는 누가 뭐 그런 게 한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같이 띠하볕에서 참으로 차량 안내해 주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봉사하는 성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스불론 그런 바로 지파같이 참으로 훌륭하고 감사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바로 이렇게 각자 자기에게 위쳐진 일에 바로 참여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게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바로 일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자신을 감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바로 그 헌신한 그런 지파 사람들을 한 지파 사람들을 이 성경에다 기록했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바로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그 가문과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칭찬받을 때보다는 비판받을 때가, 또 욕을 얻어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일하는 사람에게 비판보다는 격려가 필요하고, 또 점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잘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더 잘할 수 있고 또 더 힘을 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모든 지파들을 참으로 이렇게 관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관장해서 예루살렘 성을 52주 만에 중건을 했지만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게 했네 하고 나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나 또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동참입니다. 여러분,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열린 전도와 또 목요 현장 전도,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동참하는 사람과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동참하는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